오늘은 1년 52주 중에 가장 기쁘고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도 기쁘고 즐거운 날이고 부활주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축복된 주일입니다. 그러나 성탄주일이 없다면 추수감사주일도 부활주일도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이 말은 한문인데요. 거룩할 성자, 태어날 탄자를 써서 거룩한 분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인류의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영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마스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할 때 엑스마스라고 쓰지 않습니까? 엑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크라이스트라는 말, 예수님이라는 단어 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인데, 이 엑스가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은 그 무엇이, 그 썸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위한 날, 베케이션 가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그리고 사람들 파티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주객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성탄절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파티를 하고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빅 스캔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왜 탄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 아구수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자, 가이사 아구수도가 로마의 황제가 되기 전에는 로마는 대로마 제국은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의 그 원로 귀족들이 로마를 이렇게 통치하는 연합 어떤 집단 지도체였습니다. 공화정이 이제 바뀌어서 잠시 동안은 삼두 정치라 해서 세 사람의 원로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이제 그때에 그 모든 원로들과 공화정에 있는 귀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최초의 황제가 된,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양자였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자기 양자인 자기 양 부모 아버지였던 가이사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은 아버지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자기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신격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앙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로마 시민이나 식민지 백성들은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가이사가 우리의 황제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Caesar is my lord.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나 직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되어서 로마 제국과 그 모든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오늘 말씀에 모든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호적을 왜 했겠습니까?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 수를 생활해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황제와 로마 시민과 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을 징집해서 전쟁에 나가서 로마 제국을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군사적 차탈이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가장 작았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이사의 황제의 지배 속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울한 절망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는데 밤에 태어났습니다. 왜 밤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낼 때 그 추운 겨울에 밤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울하고 춥고 깜깜한 시대의 밤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대의 밤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영적으로 암울한 깜깜한 절망적인 밤에 진리의 빛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위생적으로, 가장 좋은 의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태어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나름대로 돈을 들여서 좋은 의사, 좋은 병원에서 다 태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 연예인 슈퍼스타가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는데 서울의 한국의 제일 유명한 그 S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S병원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부자들이 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병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다 먼저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병원인데 근데 그 병원에서 이 슈퍼스타인 이 연예인이 그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뭐 아이가 좀 빨리 나왔는지 인큐베이터에 좀 들어가게 됐나 봐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SNS에 올라온 게 뭔가 하면은 어떤 그곳에 들어갔던 그 이제 아이의 엄마가 그 슈퍼스타의 아이에게 너무 특혜를 줬다는 거죠. 특혜를 줬다고 신문에 올라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좋은 의사에게 제일 좋은 시설에서 자기 자식을 태어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슈퍼스타, 그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최고로 좋은 병원에서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데 로마 황제가 사는 왕궁의 10배로 더 좋은 데서 황금 침대에서 예수님이 온다 한들 예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이음과 거룩을 가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낮고 지저분하고 춥고 바람이 불고 냄새가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레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우연히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베들레헴이 뭡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그의 아내를 통해 아이가 호적을 하러 와서 태어났겠지만은 이 안에 중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두 단어의 합성인데 벳이라는 단어와 네헴이라는 단어입니다. 벳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이다. 베델.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 베델의 뜻이 뭡니까? 에일 하면 하나님이고 벳 하면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베들레헴, 벳하고 레헴, 앞에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떡입니다. 다른 말로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태어났는가 하면은
바로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상징이죠, 상징. 인간은요, 누구나 예의 없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풍요한 시대에 배고프지 않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를 살지만은 우리 안에는 정신적인,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절망에 우리는 굶주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명절이면 뭡니까? 여러분, 큰 명절이면 먹을 것이 넘쳐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명절을 지키러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많이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일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명절 큰 날이라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많이 먹고 마셔서 배가 터질 정도로 지금 먹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운동을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산의 진미를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우리 안에 영적인 정신적인 목마름과 굶주림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의 진정한 만족과 너희 마음의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음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베들레헴에 왔으면 좋은 집에서 아니면 뭐 여관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구간에서.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또 그것을 강보에 싸가지고 말구유에 누이지 않았습니까? 말구유에요. 저도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정말로 가난할 때 결혼해가지고 처음 전도사 나갔을 때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애 우유값하고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다 끝날 돈이었어요. 8만 원이었습니까? 예. 8만 원에 10만 원이라고 도끼는 객긴인데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가난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결혼 폐물이 있지 않습니까? 폐물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른 거로 뭐 줄 것도 없지만 금반지로 다 했어요. 금반지를 팔아도 돈이 되잖아요. 다른 거보다. 그랬는데 애 놓기 한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집 도둑님이 들어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안양 쪽에 살았는데 안양 쪽은 뭐냐면은 병원비가 산부인과가 가서 그 당시에 애를 놓고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든대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성남은 하니까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내가지고 경기도 성남에 가서 애를 낳았습니다. 근데 애를 그렇게 가난했었는데도 애가 놓기 전에 뭐냐면 방배동에 그 당시에 가면은 방배동 가면은 그 중고 가구 시장이 많이 있었어요. 중고 가구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 이제 아기용 보르네오 침대 중고를 샀습니다. 근데 중고대 새 것처럼 정말 깨끗한 중고를 사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곳에 넣게 하려고 그 보르네오 좋은 가구잖아요. 그 당시 보르네오 가구 중고를 사가지고 이미 애 놓기 전에 집에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곳에 한 번도 안 잤습니다. 안 자요. 그걸 감옥을 생각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한 달에 8만 원 버는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좋은 혹시나 침대의 아이를 눕고 싶으시잖아요. 그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독생자가 오게 하셨는데 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말구유에 놓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매일 창조할 때마다 하루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했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째질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는데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고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넣어보고 너무나 하나님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잘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로 세상을 악으로 바꿔갈 때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 마구간에 오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죄로 파괴돼서 마치 금수같이 짐승처럼 바뀐 인간성이 상실한 짐승처럼 바뀐 인간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마구간에 짐승의 밥처럼 생명의 밥이 되기 위해서 그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장 1절에서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요 소보다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고 그 말밥통에서 우리의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위해서 말밥통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를 위해 참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군사력이 경제력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옵니까? 세계의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인 미국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강공소를 가보십시오. 공항을 가보십시오. 얼마나 쌀벌한 그 검색대를 지나가야만 합니까? 미국의 대도시에 그 방거리를 다운타운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무기와 항무기와 그 IT 기술과 경제적 풍요를 가지지만은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여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한결같이 하셨던 인사가 무엇입니까?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동들은요 지금 다 잠자는 추운 겨울날 밤 밖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로서 이들은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인류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없고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동방 박사들이 배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고 그 배를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 별빛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 그 별빛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배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배의 징조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온전히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초가집에 살아도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자식과 부모, 가족간에 서로 사랑하면 행복하지만 아무리 좋은 웅장한 궁전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미워하면 그것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형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옥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오심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성찬하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성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은 헬퍼, 카운셀러, 컴포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모든 자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이기게 하실 것이고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과 참된 기쁨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살이 성탄의 기쁨과 축제가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참 구원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떡과 주님의 그 잔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 날마다 임함으로 축제의 삶, 성탄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했지만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외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탄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